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12장의 맨 마지막 부분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이 12장 끝부분에는 세 사람의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2장 오늘 25절의 말씀은 11장의 마지막 구절과 이어지는 것으로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1장에서 마지막 단락은 아가보의 예언이 있었고 흉년에 대한 예언이 있었지요. 그리고 글라우디오 황제 때 큰 흉년이 실제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때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한다는 걸 알고 안디옥 교회가 부조금을 모아서 직접 예루살렘에 보내는데 이때에 바울과 바나바의 손에 직접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세 사람입니다. 바울과 바나바, 다시 말해서 바나바와 바울, 사울과 마가라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사울은 바울의 옛 이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지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오는데 마가라는 사람을 데리고 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흉년을 당해서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 안디옥 교회의 부조금은 큰 적지 않은 위로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오히려 큰 힘을 얻을 수 있었고, 그리고 다시 돌아오면서 마가라는 청년을 데리고 간다는 것이 오늘 눈에 보이는 특별한 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오늘 이 성경이 이 세 사람을 등장시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나바와 사울 그리고 마가를 등장시키는 이유는 그들의 만남이 특별한 만남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단순히 그냥 만난 것이 아니라 그 만남 속에 뭔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만남이었기 때문에 이 세 사람 이름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주님은 바울에게 바나바와 마가의 만남을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모든 사람과의 만남이 영원한 생명과 사랑과 진리의 만남으로 그렇게 승화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 사람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첫 번째는 바울과 바나바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메섹 도성에서 회심한 이 바울이 몇 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갔을 때에 예루살렘 교회는 이 바울의 회심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교회를 박해하는 일을 전력을 쏟았기 때문에 그의 회심은 오히려 기독교인들을 일망타진하기 위한 위장 전술로 받아들였던 것이지요. 얼마나 그가 악하게 했으면 몇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바울을 믿어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유독 한 사람, 바울의 회심의 진정성을 믿어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당시에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말은 굉장한 무게감이 있었던 것이죠. 그 이후에 이 바울이 다소로 가서 13년 동안 집거합니다. 거기서 13년 동안 보내는 동안에 전혀 목회 경험이 없는 그를 불러낸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그를 불러내서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공동 목회자로 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인생에서 만약 바나바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바울의 존재는 전혀 드러날 수 없을 것이고 아무리 하나님 일을 하고 싶어도 한계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바나바와 바울의 만남은 굉장히 절대적이었습니다. 바나바에게도 바울과의 만남은 아주 힘 있는 그런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것이 되었죠. 왜냐하면 이 사울 때문에 다시 사도행전 그 역사의 주역으로 남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만 있었다면 이 엄청난 일들을 해내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세계 선교여행이라는 1차, 2차, 3차에 거치는 선교여행은 불가능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일에 바나바와 함께 있었고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공동으로 사역했기에 시너지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마가와의 만남이라는 겁니다. 이 예루살렘의 초대교회의 모든 그 중심은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때에 바나바는 청년 마가를 선택해서 안디옥으로 귀환하게 되는데, 물론 이 마가는 혈연 관계 때문에 선택한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바나바가
마가를 선택한 것은 그 만남, 그 신앙 안에서의 만남의 중요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사울도 바나바를 통해서 마가를 만났겠지요. 마가를 잘 모르는데 이 청년이 보니까 상당히 헬라어도 잘하고 외국어 문물도 있고 아주 똑똑하고 열정도 있기에 그래서 다시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함께 온 것 같습니다. 놀라운 것은 마가 자신도 이렇게 바나바와 바울의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역사의 무대에 두각을 드러낼 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제일 먼저는 선교여행에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물론 중간에 경솔한 행동 때문에 아픔을 주기도 했지만 나중에 이 바울에게는 나의 동역자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마가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마가 자신도 이러한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놀라운 복음서의 저자가 되어집니다. 사복음서 중에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된다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마태복음이 나타났고 그리고 누가복음이 기록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40년, 50년 지난 다음에 요한복음이 기록되었습니다. 이렇게 복음서가 기록된 데는 마가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나바에게도 마가의 이러한 모습은 굉장히 흐뭇했을 거예요. 먼저 1차 선교 여행을 함께 갈 수 있다는 것도 좋았겠고 또 아픔이 있었지만 다시 바울의 동역자로 인정받는 그런 높은 지위에 인정받는 그 모습도 굉장히 중요했을 겁니다. 이 마가에게도 아픔은 있었지요. 바나바가 함께 선교 여행을 가다가 바나바가 나이도 많고 그래서 아마 지병으로 구부러 섬에서 순교를 당하였다 그런 어떤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로서는 혼자 붕 떠버린 거예요. 갈 데도 없고 오라는 사람도 없고. 이때 누가 거둬준지 압니까? 초대교회의 사도 중에서 가장 위에 있었던 베드로가 그를 제자로 받아들이고 나중에는 아들로 받아들입니다. 이 엄청난 일을 하면서 또 마가는 또 큰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베드로는 외국어를 잘 못합니다. 하지만 마가는 헬라어에 능통했기 때문에 소아시아 지역을 다니면서 마가는 절대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통해서 다 말씀을 전하고 또 통역을 해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엄청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바나바와 사울, 마가의 만남 속에 누가 있었습니까? 모두 이것은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 이루어진 아름다운 결과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이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만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사랑과 진리의 토대 안에서 바울과 바나바와 이 마가의 만남은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이 넘쳤고 그 안에서 그들은 서로 안에 사랑이 충만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코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겠지요. 여러분, 우리는 만남과 만남의 연속성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는 부모와의 만남이 있었고 자라면서는 친구들과의 만남이 있고 또 스승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또 성인이 되었을 때는 더 많은 사람들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수도 없이 많이 만나지만 그 누구를 만나느냐, 어떤 만남에 따라서 인생의 흐름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큰 영향을 덜 받는데요, 미국이나 이민을 간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공항에 누가 자신을 영접하러 왔느냐, 그 사람의 직업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미국에서 만일 갖다 칩시다. 그때의 직업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서는 뭐 상당한 전문직이 있었고 똑똑하지만은 거기 미국 가갖고도 그렇게 전문직을 할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반적인 일들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세탁소를 경영하는 사람 만나면 이 사람은 지금 틀림없이 세탁소에 관계된 직종을 하게 됩니다. 또 수프를 경영한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도 역시 수프를 경영하게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자식과 가족을 부양하기 때문에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닥치고 직종을 뭐라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그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모든 직종의 일도 달라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상당히 성실하고 법을 잘 지키고 그 다음에 납세 의무를 잘하는 그런 사람을 만나면 똑같이 한답니다. 하지만 자기를 만난 사람이 범법을 행하고 탈법과 불법과 어떤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이익을 위해 살아가는 이런 사람을 만나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릇 쪽으로 흘러가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도 똑같이 살아가게 되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단 미국에서 이민자들만 그런 게 아니지요.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그렇습니다. 사람이 선택할 수는 없지만 어떤 부모를 만나냐에 따라서 가치관이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부모가 평생 욕망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이냐 아니면 영원한 가치를 지향하는 사람이냐에 따라서 이 자식의 삶은 확실히 달라집니다. 부모로부터 폭언과 폭압과 폭력에 시달린 자녀들은요, 아무리 그가 성품이 좋고 재능이 있고 대단한 사람을 할지라도 삐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방식도 보면 아주 그 어떤 상처 가운데서 계속 그것이 물고 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삶의 방향과 수준과 질과 가치는 누구를 만나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러분, 학교 가서도 그렇잖아요. 보면 어떤 친구를 만나에 따라서 그 아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부를 하는 친구를 만나면 공부하는 쪽으로 따라가게 되어지고, 어떤 그 폭력과 가까운 그런 친구를 만나면 폭력을 자기도 답습하게 되어지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요. 그것은 직장을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사를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성실한 직장인이 될 수도 있고 이리저리 옮겨 다니거나 또 눈치를 보는 그런 기회주의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내 삶이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겠지요. 내가 누구를 만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냐에 따라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썬데이 크리스천으로 그냥 이 주일날 예배만 한번 드리는 사람으로 만족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내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걸 누굴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오늘 여기 나오는 한 사람 바울을 통해서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그는 죽이는 기계와 같은 무기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가 무려 200km나 넘는 그 먼 거리를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쳐넣고 죽이기 위해서 그 먼 거리를 갔지 않습니까? 그와 함께 갔던 군사들은 이 바울과 같은 똑같은 심정으로 갔을 것이고 분노와 살기가 아주 충천했던 그런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바울은 죽음의 흉기였습니다. 만일 그때에 바나바와 마가를 만났다면 그 둘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바로 잡혀가지고 예루살렘을 끌려갔을 것이고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만남 속에 이 주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해서 바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다메섹 길에서 만나 주셨기 때문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 사람의 만남은 주님의 은총 속에서 영원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이렇게 삶이 달라져요. 삶이 어떻게 달라집니까? 내 삶이 죽이는 일로 자기 인생을 갉아먹는 그런 삶을 살던 사람이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만나면 삶의 놀라운 부분 하나하나가 달라집니다. 늘 자기 삶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그리고 자기 인생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던 사람이 진정 예수님을 만나면요 달라집니다. 내 삶의 가치가 돈이나 뭔가 이루는 성과나 성공에 있지 않고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그것으로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그 생명의 역사를 일으킨 것, 그것에 가치를 두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을 바르게 만난 사람은 인생 자체가 놀랍게 달라집니다. 우리에게 기적이 없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가장 큰 기적은 뭔지 아세요? 내가 예수를 믿은 겁니다. 생각해보면 주변에 보면 수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데 아무나 예수 믿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예수를 믿은 그것을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그 가치를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믿는 신앙생활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주님이 나를 만나준 것 자체가 기적이라고 여기는 사람은요, 신앙생활 자체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주 소중하게 여기고 이 삶 자체를 다르게 살아간단 말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셨으니 나도 이제는 다르게 살아야겠다, 그런 결단과 결심이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매일매일의 삶이 새로운 거예요. 여러분, 누가 하루하루의 삶을 가장 귀하게 사는 줄 아세요? 건강한 사람이 아니고 병든 사람입니다. 병이 든 사람들은요, 특별히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은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대요. 밤에 잠을 잘 때 두려움이 밀려온답니다. 내가 눈을 감으면 이대로 숨이 끊어질 수 있다는 그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잠을 못 잔다고 그래요. 그런데 아침 햇살이 쫙 들이올 때에 오늘 하루도 살 수 있구나, 그 반가움과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건강하니까 전혀 그걸 못 느껴요. 왜냐하면 당연하게 여기니까. 어제도 그렇게 눈 떴고 오늘도 눈 떴고, 그러니 내일도 눈 뜰 것이다. 그러니 소중함을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기적적인 삶인가를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은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 얻어지는 신앙적 가치입니다. 내 삶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달라지게 된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게 주신 은혜,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시작되어졌고 그 은혜로 살아간다는 걸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